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34쪽, 234쪽.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면 끝납니다. 1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 싫어하는 고난이 파도처럼 주기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이나 암초를 딱 만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풍을 안 만나면은 좋겠는데 만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만나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광풍을 만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도 직전에 경제적 암초를 만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광풍에 그 암초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요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에요. 많이 속아봤어요. 소용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행한대요, 일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굽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굽게 만든 그 길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 곱게 펼 수 있냐? 못 펴. 절대 못 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처럼 당시 세계 모든 석학 그리고 상업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로마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또 상업을 잘한 사람들은 로마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에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동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를 타도요 몇 날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면 좋은 일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라고 하고 그 좋은 일로 가고 그러면은 그 바울의 길에, 인생의 길에 좋은 길이 열려야 돼요? 나쁜 길이 열려야 돼요? 좋은 길이 열려야 되겠죠. 아니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 여기 그 광풍이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광풍은요 미칠 광자예요. 바람 풍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한반도 상공에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약 6분 정도 머물렀어요. 6분 머무르고 떠났는데 손해액이 5조 7천억.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한번 광풍이 불면은요 내가 해결 안 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로 갔다고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일이나 내가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갔다면은 뭐 거기 막힐 수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광풍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지금 평생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거라는 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곳은 다 허벌판 배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 제가 이곳으로 올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여러분들이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대로 가는 건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암초를 만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남풍이 어떻게 불었다 그랬어요?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배는 기계로 가는 게 아니라 도수로 갑니다. 이렇게 바람, 도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람이 순하게 불면 배가 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광풍이 불어버리면은 이 배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게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매 그들이 그래서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레데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출발 좋았죠? 처음 출발. 여러분들 이 신혼 부부가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1, 2년 좋죠? 처음부터 싸워요? 그 신랑 신부 문제 있죠? 1, 2년 좋아요. 근데 이제 살아봐요. 만만치가 않아. 저희 집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만만치가 않아 인생.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출발은 좋아요. 가게 문을 열 때 처음 출발은 좋죠. 아는 사람들이 와주고 여기저기서 개업했다 그러니까 와주고 출발은 좋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은 좋죠.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좋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는 궁금해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난 돌이 그 망치, 정이 있죠. 정에 많이 맞는다고. 모난 성격은요, 이리저리 가도 부딪혀. 그러더라고요. 근데 둥글둥글한 성격은요, 어디 정 맞을, 망치에 맞을 일이 없어요. 왜? 둥글둥글하니까. 처음 출발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항해하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요.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고 그레데로 가고 어디로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배에는요 276명이 탔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탔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서 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탔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죄수들이 탔어요. 배 안에. 그러니까 순하게 부니까 내가 지금 그레데 가고 또 어디로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돈 벌어서 이번에는 이만큼 매출을 올려야지 다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면 그 선장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 출발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 반드시 광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불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광풍을 한 번도 안 맞으신 분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런 광풍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밀려와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가 해야 되고 다음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장사의 짐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돈입니다. 돈. 장사하는 거. 돈보따리를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3일이 지나도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바람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는요 배에서 중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연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흘 되던 날에 다 버렸어요. 그래서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도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지요 곧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는 것은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99.9%가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 포기하고 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배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뿐이지 276명의 그 생명들은 절대 손상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배만 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어제 저녁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276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끝이다. 99.9%가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안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에 있는 276명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 상인들 처음 출발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 첫 출발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삐덕거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는 것이죠. 저도요 20, 30년 동안은 안 삐덕거렸어요. 몰라서 그러지. 근데 살다 보면은요 삐덕거리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처음 출발은 다 좋더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부니까요 물건도 버리고 배 기구들도 버리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풍이 나를 죽이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뭘 했느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죠? 너는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살 것이다. 우리 인생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셔요. 보면은 한번 부도를 맺고요 파도가 확 치면은요 사람들이 절망해 버려요. 거의 낙심해 버려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부모가 평생 속을 썩습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병을 갖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모른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을 때 병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입니까? 자식이 죽든 말든 나는 돈이야 그래요? 네? 가족이 문제가 생기든 말든 나는 출세가 목적이야. 출세를 향해서만 달려갑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찌 보면 상관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아니 제가 제 계획을 세웠다면은 지금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계획대로 된다면은 안 돼요.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것 10%밖에 안 돼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돈 가지고는요 조금밖에 안 돼요. 생명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래서 안개. 우리 인생은 뭐냐? 안개예요. 여러분 안개가 끼었는데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그 안개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무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요. 가지고 있던 장사하는 그 짐들, 보따리 다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이게 다 버렸어요. 왜 버리죠? 그래야지 내가 뭐요?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사 보따리가 중요하고 배의 기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돈이, 출세가,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풍랑 한번 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을 주셨느냐?
여태까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풍랑을 준 거예요. 풍랑 안 주면은 안 버리죠. 풍랑을 줘도 안 버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풍랑을 줘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고집 좀 버리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돈 버리세요 그러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네? 욕심 좀 버리면 좋겠어. 그냥 나만 사랑받고 나만 존경받고 나만 그 욕심이에요. 그건요. 그것도 일종의 질병일 수 있어요. 네? 남들 좀 높여주는 것도 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좀 칭찬하면은요 그냥 그 모습을 못 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칭찬은 마약과 같은 거라 해서 목사님이 한번 칭찬받으면은 또 내가 다른 일 하면 더 크게 칭찬해 줘야지 그거 칭찬 못 받으면은 병든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욕심 버려야 돼. 너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요 타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직장을 다니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냐고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번 돈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불우한 사람 도웁시다.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안 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 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인다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이기심도 버려야 하고 시기 질투도 버려야 하고 고집. 나는 고집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내가 당해봐서 알아. 아 고집.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고집.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좋은 것도 버렸다고.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용산엔 대통령실이라 그래 봅시다. 청와대라 그래 봅시다. 거기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집 아들은요 신문도 안 하고 들어가. 그 아들이 얼마나 권세가 크냐고. 그때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은 왕 건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걸 버렸대요. 바보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라 그러면 돈을 더 주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보세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믿습니까?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여러분의 뭘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욕심, 고집, 남에 대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그거 버리세요. 그거 좋지도 않는 건데 버리라고요. 여러분 근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힘을 줬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참 보통 힘이 아니에요. 삼손은 힘 줬는데 그 힘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여자 꼬셨어. 진짜요. 지혜를 줬어. 사기쳤어요. 이제 이게 삼손은 아니죠. 사기쳤어요. 좋은 걸 줬어요. 근데 왜 그런 쪽으로 쓰냐 이 말이에요. 네? 삼손이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 말로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이방 신인데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인데 그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나 말이 곡식을 빠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소가요. 멍에를 쥐고요. 근데 삼손이요, 두 눈이 뽑혔어. 그리고 소처럼요, 거기서 곡식을 빠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버릴 것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버릴 것 버리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안 버리면요 나중에요 삼손처럼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 시기와 질투, 고집.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한번 볼래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냐면 어부예요. 어부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와 그물이에요. 그물. 배와 그물. 어부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쉽게 버려. 쉽게 버려. 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좋은 것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 버려라, 뭐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것 버리라는데 왜 안 버리냐고요, 여러분들. 미움, 욕심, 고집, 이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나는 고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으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고집이 세면 그렇게 멋져 보입니까? 둘도 없이 내가 결혼 잘했다 그래요? 땅을 치고. 여기 후회하는 사람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야. 어찌 내 생각만 맞습니까? 어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 바울의 신분이 죄수입니다. 죄수는 말하는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예? 말 한마디에 대해 이런 죄인 주제에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요, 바울의 인생이 끝난 인생이에요.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276명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쇠가랑이에 쫓아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그 앞송에서 가고 있는데 누가 말을 듣겠느냐고요. 말을 들으려면요, 선장, 선주,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듣지 누가 듣겠냐고, 여러분들. 그래서요, 배 기구들 있죠, 장사 보따리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말해서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버려라 버려라 그랬어요. 바울이 버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도요,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그랬어요. 살 소망이 90%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276명은 생명은 조금도 손상이 없고 배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선장과 선주, 상업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선장, 선주, 상인, 아니면 바울입니까? 바울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을 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잘 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여러분? 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은혜 가족들 자녀들은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기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찼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근데요,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렇게 말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죠.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 많은 밀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한 누룩이 있어요.
밀가루가 누룩에게 영향을 줍니까? 누룩이 밀가루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 자녀들 밀가루 되기를 바랍니까? 누룩 되기를 바라야죠. 누룩. 보세요.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은 밀가루가 아니에요. 누룩이라고요. 누룩.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누룩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은 자녀들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누룩 될 수 있어요.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그 직장에서 고집 피웠다 그래봐요. 당장 문제 생겨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요. 좋은 리더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주일날 특강한다 학원에서 그러면은 교회 안 보내고 특강 보내. 글쎄 가서 공부했으니까 성적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밀가루예요.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정말 주일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먼 친척인데 한 40년 전일까요? 공부를 하면은요.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는지 화장실 그때는 뭐 게임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매 책만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제발 좀 책 좀 그만 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는 반대입니다. 참고로 제발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그 학생은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쉽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재밌댔는데 뭐. 근데 그 엄마가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에 책을 못 들게 해요. 그래서 그 집 자녀들 둘 다가 그 학교 들어갔어요. 잘 돼, 잘 돼, 잘 된다고. 바라기는요, 여러분 자녀들 뭐 금토일 끼어가지고 여행 가고 그런 거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안 된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 끼고 뭐 한다. 누구 만난다. 이거 안 되게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물질의 복도 있겠지만은요. 미래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자녀의 앞길의 복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여기 스리드스라 그러는데 스리드스는 그 바다 밑에 보면은요 모래톱 같은 그런 모래가 그 톱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톱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 그 밑에 걸리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좌초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리드스는 바다 밑에 있는 모래톱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자녀들 앞길에 모래톱 하나 딱 걸리죠? 그럼 배는 암초 걸린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자녀 뒷바라지를 잘했다 하더라도 안 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은 버려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또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